안녕하세요. 성령의 열매 7번째 화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 3번째 시간으로 이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쳐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쳐라. 할 수 있거든 화평을 조쳐라. 이렇게 계속 화평을 조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애매하게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과도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아가 살아있으면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의 주장대로 하면 절대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이 더 옳고 또 좋다고 판단을 하면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게 되고 무례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수가 찬성하여 결정한 말이라 해도 자기가 자기 유익과 맞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함으로 인해서 화평을 깹니다. 이것은 옳지가 않는 모습이죠. 바로 또 사람과 사물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보며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도 안 되는 일이죠. 안 좋은 말을 전달하여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치 가시방석에 앉는 것 같아서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화평을 깨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생기고 시험 환란이 찾아옵니다. 크게는 나라로부터 가정이나 직장, 교회, 단체에서도 화평이 깨지면 축복의 통로가 막히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단이 송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 자기 자신과 화평을 꼭 이루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화평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결코 화평을 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거나 화평을 깨면 안 되고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화평이 깨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고 오히려 원수마귀 사단의 송사거리를 내주게 됩니다. 그러니 축복의 간증이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화평, 자기 자신과의 화평,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죄담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자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죄담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빛에 비치면 그 죄과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너무나 가깝고 친밀하게 느껴졌던 하나님이 아담이 죄의 담을 만들자 이제부터는 두렵고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도 진리 안에서 행할 때는 하나님과 화평을 행하게 되므로 죄의 담이 없고 하나님을 가깝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담이 전혀 없이 온전한 화평을 이루려면 마음의 제약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선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치는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 믿음의 분량 안에서 열심히 진리를 행할 때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룰 때도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평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 사이의 화평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뜨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맨 첫 번째 화평을 이루는 요소가 맨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화평, 두 번째가 자기 자신과의 화평, 세 번째가 모든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는 가족과 화평하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을 하거나 주일 성수를 안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육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잠깐 화평을 가족들과 이룬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담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화평을 깨는 것이 됩니다. 결국 연단과 시험 환란을 자초한 것이고 가족과의 참된 화평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 사이에 참된 화평을 이루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죄담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즉 비진리를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을 봐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원수랄지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편에서는 진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데도 상대가 너무 악해서 계속 화평을 깰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끝까지 진리로만 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다윗과 사울의 경우도 그러하죠. 보면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어주는 것.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은 다윗은 끝까지 화평만을 좇았습니다. 그러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의 선한 행함을 보시고 축복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룸에 있어서 그 첫 번째 요소인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면 둘째로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어야 하며 죄와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이 맑고 깨끗해져야,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평도 이루고 자기 자신과의 화평도 이루고 모든 사람과의 화평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 안에서 진리의 마음과 비진리의 마음이 비슷한 힘을 갖고 있을 때는 두 마음이 마음 안에서 서로 싸우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심한 마음의 연단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어야지만이 마음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럴 때도 결단하고 불같이 기도하여 계속 진리를 택하고 행해 나가면 결국은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열심히 진리를 좇아 행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열심히 좇는다고 하는데 즉 진리를 막 행한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의 마음에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됐죠. 진리 안에서 잘못 만들어진 자신의 의와 성격의 틀로 인해서 그런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적인 틀에 너무 얽매여 있어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 율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연단받기 전에 욥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지만은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징계가 올까 두려워서 욥은 초조한 마음으로 선을 행했고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고 혹시라도 무슨 잘못이 있을까봐 계속 이렇게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진리대로 행치 못하면 무슨 징계를 받게 될까 하고 잔뜩 주눅이 들게 되는 것이죠. 기쁨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이러니 열심히 진리를 행한다 한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 속에서 행하면 반드시 희락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도 이 기쁨이 없으면 정체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사랑장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여 또 하나님과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부정적인 사고 틀로 인해서 자기와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사고의 틀, 항시 무슨 생각을 할 때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안 좋은 것을 생각을 하고 이럴 때는 마음이 공고함을 느끼게 됩니다. 열심히 진리대로 행하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힘이 자책하고 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예,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되는데 바로 이 기쁨이 사라지면 화평이 깨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민망할 뿐 아니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낙담해서 힘을 잃어버리고 체념하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실망하면 어쩌나,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심할 경우에는 우울증까지 오게 됩니다. 이런 것은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믿는 어린아이는 굉장히 단순하지요. 잘못을 범해도 두려워하면서 숨는 것이 아니고 더 애교를 부리면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부모 품에 안겨들게 되는 게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지요. 우리도 바로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 바로 이런 자기 자신의 마음의 공고함, 자기 자신의 화평이 깨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사랑스러운 얼굴로 잘못했어요 라고 다음에는 다시 안 그럴게요, 잘할게요 라고 하면서 이 부모가 혼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품에 안겨들면 부모가 혼을 내려고 하다가도 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도. 그러나 말로만 잘할게요 하고 같은 잘못을 계속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진정으로 돌이킬 마음이 있고 또 앞으로 정말 잘하겠다라는 중심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을 하시겠습니까? 어찌 우리에게 기쁨의 마음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책하여 힘을 잃거나 남의 시선 때문에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의에 따라서 징계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 잠시 잠깐 동안은 낮은 자리에 처할 수도 있고 시험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깨지 않는 한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정녕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만 한다면 징계도 달게 받을 수 있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평,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내가 아직 온전치 않을지라도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온전케 하신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온전치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가 또 잘못을 깨달은 즉시 회개하고 발견해서 고쳐나가고 있으면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나의 모습을 보시고 계속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는 철저히 낮아질 때 결국은 더 높여주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당장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초조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 중심과 행함으로, 온전한 행함으로 진리의 행함을 계속 쌓아 나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낮아진 자를 높여주는 것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 교만한 자를 싫어하죠. 낮고 낮은 자를 더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행하고 모든 것을 내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신과의 화평도 이룰 수가 있고 영적인 담대함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 셋째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평은 무례히 행치 않으며 나를 드러내어 자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의 다른 말은 희생이고 화평의 다른 말은 겸손입니다. 나를 겸손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중심에서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또 편벽되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진리 안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가하다고 여길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진 마음이 바로 화평입니다. 그래서 비진리가 아니라면 상대에 맞춰주는 이런 마음, 이런 양면성의 마음을 갖는 게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가는 방법입니다. 범사에 자신의 믿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상대의 입장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설령 내 의견이 더 좋고 옳고 한다 해도 상대가 비진리만 아니라면 상대에 따라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입니다. 상대의 입장에 따라준다. 비진리만 아니라면 진리 안에서라면 얼마든지 나의 주장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상대의 주장, 상대의 생각에 맞춰준다. 이러한 화평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을 해야 하고 생명까지도 줄 수 있어야지만이 바로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화평의 열매는 나 자신을 목숨까지도 내놓고 희생할 수 있는 이럴 때 바로 화평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면 자기 의와 틀을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성품과 자란 환경이 다릅니다. 교육받은 내용도 믿음의 분량도 전부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의 의와 틀에 맞춰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주장해버리면 화평이 깨지게 되죠. 그러므로 나를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르고 좋고 나쁨의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상대에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의 예를 들어보면 남편은 집안에 항상 잘 정리되어 있기를 원하는데 아내는 정리 정돈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지 바로 화평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지만이 주를 뵐 수 있다. 즉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처음에는 사랑으로 참고 아내 대신 집안을 정리정돈을 하지만은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짜증이 납니다. 아내가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다는 생각도 들고 때로는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너무나 옳은 일인데 왜 아내는 이 정도도 못하나 하고 아내가 답답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화평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비록 정도라는 습관이 안 되어 있다 해도 남편이 계속 권면하면 변화되어야 할 텐데 아무리 말해도 아내가 듣질 않으니 못마땅하지요. 반대로 아내의 입장에서 또 할 말이 있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그럼 아내가 잘못했으니까 아내가 할 말이 없으냐? 아닙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할 말은 있습니다. 바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이 바로 화평을 이루는 것이죠. 아내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늘 청소만 하면서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좀 못 치웠을 때는 남편이 대신 좀 치워주면 되지. 그걸 가지고 소심하게 매번 불평을 할까? 예전에는 사랑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 이제는 겨우 그런 문제로 불편해하고 가정교육까지 거론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나 이렇게 해서 남편이 서운해질 수 있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은 아내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서로 자기의 생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부부간의 화평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의 화평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자기 입장만 주장해서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입장, 내 기준에 맞추지 말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섬길 때라야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 화평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희생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 맞춰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형제와 불목한 것이 생각나면 먼저 형제와 화목을 이루고 나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야말로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 사람의 헌금이나 예물은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기도 역시도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의 향을 올리고 온전한 것을 올리기 위해서는 화평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자기 자신과도 화평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과도 화평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과 교만, 자존심을 버렸을 것이고 자기의 의와 틀도 깨뜨렸을 것이니 누구와 걸릴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지요. 누구와 다투고 이렇게 걸릴 일이 많다, 화평이 깨진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의와 틀이 가득 있다는 것이고 자기의 욕심과 교만과 자존심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고 결국은 하나님과도 화평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 악하여 화평을 깨려고 해도 내 편에서 섬겨주고 내가 희생해 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상대가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축복을 받아 실적이 높아지고 또 상사의 사랑을 받으니 주변에서 시기 질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실적이 오르고 또 공부도 잘하게 되고 모든 것이 잘하게 되고 상사의 이렇게 사랑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시기 질투가 오는 거죠. 그럴 때도 진리를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상대가 악해서 그러니까 할 수 없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또 외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어찌하든 상대의 마음을 녹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뻔히 시기질투 한다는 걸 느끼고 알고 있으면서 내버려 두는 것은 그건 화평을 이루는 모습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인사라도 한 번 더 하고 밝게 웃어주고 더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상대를 섬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상대도 감동을 받아서 화평을 하게 되고 오히려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미움이나 시기 질투를 거두게 되고 오히려 우정을 쌓아가는 그런 축복으로 내게 되돌아오는 것이죠. 또 이렇게 선으로 승리했더니 직장에서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몇 가지 깨달아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이 화평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조건 상대방의 입장을 이렇게 존중해주고 상대와 화평만을 이루기 위해서 이 비기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먼저 내 편에서 감정도 없고 화평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상대가 나와 화평을 깼다 할 때 정말 그것이 상대의 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감정 없어. 나는 상대를 미워하지 않아. 근데 상대가 나를 미워하고 시기질투를 해서 이 화평이 깨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책임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과연 그런가? 라고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이 고의는 아니었다 해도 내 편에서 화평을 깨는 원인을
제공해 놓고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지불식 중에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지만 상대는 그 말 한마디에 굉장한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말을 하더라도 내 목소리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상대가 화를 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내가 원인 제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상대에게 감정이 없다라고 고집한다면 결국은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이 깨어지면 우선 첫째는 나 자신에게 내 자신이 그런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는지를 철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이 바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겉으로 화평을 깨지는 않았다 해도 상대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는 않는 경우, 상대의 의견에 마음을 모아줄 수 없고 그를 가까이 하기 싫다고 느끼는 경우, 이럴 때 그 원인 제공이 바로 내가 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말투도 아무래도 친근감 없게 되고 또 딱딱하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한테 그런 것이 느껴지게끔 만드는 것은 내 잘못입니다. 결국 내가 화평을 깨고 있는 것이지 상대의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철저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상대의 허물을 말하며 불평하기까지 한다면 더 큰일이죠. 그 사람은 참 악하다. 내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나에게 사과하지 않는다.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어쨌든 화평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주장, 자기 입장에서 불평을 하기도 하고 상대의 허물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악한 행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참고 선으로 행했다 하면서 결국 상대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물론 드러내놓고 화평을 깨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화평을 깨지 않는 것이 더 나았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올바른 선이 아니고 올바른 화평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내 자신의 마음속에서부터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외면적인 화평을 이루고 내 마음에는 부글부글한 것이 끓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절대 화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여러분이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점은 뭐냐 그러면 참된 화평은 마음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화평은 내 마음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행동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우선 화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서 마음의 화평을 먼저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꼭 염두를 해두고 이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면 반드시 이러한 원칙들을 지켜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혹은 자기 자신과의 화평하지 못한 사람은 어느 정도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 못하고 또 사람과 화평을, 자기 자신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겉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표면적인 화평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화평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화평이 아닙니다. 사실 영을 사모해서 몇 년만 성결의 복음을 듣고 어느 정도 일꾼으로서 경륜이 쌓이고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많아지면 다른 성도님들과 드러내놓고 화평을 깨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그러나 이런 외면적으로 화평을 깨지 않는다고 해서 화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의 마음의 화평을 이루어야 하느니 본격적으로 진정한 온전한 화평을 이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 자기 자신과의 화평, 모든 사람과의 화평, 이 세 가지 레벨의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화평을 깨면 안 된다고 누누이 듣고 배웠기 때문에, 즉 교육받았기 때문에 상대와 맞지 않는다 해도 부딪히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부딪히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는 것은 아니므로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죠. 이것은 화평이 아니죠. 예, 그러나 악으로 대항하지는 않는다 해도 화평의 열매를 맺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겉으로만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의 열매로 맺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자신의 마음속에 맺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항시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내 자신과의 화평, 또 모든 사람과의 화평은 내 마음속에 온전히 포도송이처럼 연글게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나를 섬겨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을 때 속으로 서운해하고 속상해하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는 것, 이것은 잘못된 거죠. 이미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고 교만, 거만이 싹트고 있고 이미 서운한 감정은 굉장히 악한 감정이죠. 서운한 감정, 섭섭한 감정은 굉장히 큰 악의 뿌리입니다.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상대에게 맞춰주었는데 다음에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러면 서운한 마음이 점점 쌓이게 되고 이 서운한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인하는 마음으로까지 번지게 되고 원망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혈기를 내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운한 마음은 굉장히 큰 악의 덩어리입니다. 이 악의 덩어리를 뽑아내버리게 되면 자잘한 악들은 쉽게 빠져나옵니다. 이 서운한 마음을 뺏어버리면 이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이런 자잘한 악들은 다 뽑혀져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겉으로 화평을 깨지 않았다 해도 상대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는 않는 경우 이것은 진정한 화평의 마음이 아니죠. 상대의 의견에 마음을 모아줄 수도 없고 그를 가까이 하기도 싫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므로 마음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아무리 화평을 이룬 척 해도 이 마음의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는 결코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상대의 허물을 말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것, 또 그 사람은 참 악하다. 내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일을 당했지만 나는 참았다. 이렇게 하는 이것이 바로 마음의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화평을 이루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고 마음의 화평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참고 선으로 행했는데 결국 상대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악을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정말 너무 중요하고 내 자신이 스스로 내 마음을 들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은 세 가지 레벨,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평, 이건 죄담이 없어야 하고 또 두 번째로 내 자신과의 화평, 여기에는 마음의 온전히 화평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레벨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여기에서는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 내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 참된 화평을 이루려면 진정으로 상대를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를 섬긴다는 것은 즉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섬김받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이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되어야 합니다. 상대를 섬긴다는 것은 나를 희생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에 더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상대에 유익할 것인지를 알아서 그 유익을 구해주는 마음이 바로 섬기는 마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희생시키는 마음이고 나를 더욱더 낮추는 마음입니다. 나를 더욱더 낮추고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죠. 내 기준에 맞춰서 상대를 판단 정지하면서도 겉으로만 웃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해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를 충분히 헤아려서 상대의 입장에 맞춰주고 또 상대가 비진리만 아니라면 상대의 주장대로 따라주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여기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주십니다. 상대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다가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변화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도록 나는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자기 탓으로 돌릴 수 있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으로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철저히 낮춰갈 때 성령님께서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참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자기 자신과 화평하며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사람은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바로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게 됩니다. 어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시험하려는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낙심, 체념, 슬픔, 눈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어둠이죠. 이것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즉 빛의 권세가 임하게 되므로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모두 물러나고 어둠이 흉악의 결박을 풀고 모두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갖게 되면 빛의 권세를 갖게 되면 모든 원수마귀 사단, 어둠이 다 물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사 형통으로 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았을 때 영혼들로 하여금 화평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곧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진리의 꼴을 먹여서 영혼들이 죄에서 떠나고 의와 틀을 깨뜨릴 수 있도록 신방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진리의 꼴을 먹여주고 영혼들이 죄에서 떠나게끔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겠습니까? 또 성도님들의 의와 틀을 깨뜨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그 얼마나 큰 선을 베푸는 일입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고 불평하고 분리하는 사단의 회가 생길 때도 바로 말씀의 권세로 그 사단의 회를 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막강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을 파할 수 있고 사단의 회를 파할 수 있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갖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이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히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나를 희생하고 나의 주장을 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 상대의 주장에 맞춰줬을 때 화평이 이루어지면서 그 화평으로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한 알이 죽으면 많은 알곡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처럼 희생을 해서 죽으심으로 인해 무수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죽어가던 많은 영혼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줬습니다. 주님 한 분이 이렇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줌으로 인해서 인생들과의 죄의 담이 헐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사하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죠. 죽어지고 희생하고 남의 유익만 구한다 해서 자기 자신이 손해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죽어지고 희생할 때라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를 죽이고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바로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이렇게 했을 때 더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희생하고 죽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내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존귀한 참 자녀로 인정받는, 그래서 큰 영광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로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과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빛의 자녀된 권세를 온전히 누리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속히 진리의 마음을 이루고 범사에 희생하고 섬김으로 온전한 화평의 열매를 마음속에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고 내 인생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바로 영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바로 마음의 화평의 열매를 맺는 지름길이죠. 범사에 희생하고 섬김을 하는 것,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하는 것,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을 희생해서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모습이고, 이렇게 했을 때 화평의 열매가 마음속에 내 마음에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바로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아들로서 이 땅에서도 영적인 권세를 누릴 수가 있고 하늘에서도 존귀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바로 하늘에서도 존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자녀라는 칭호를 받고 또 이 땅에서도 영적인 권세를 마음껏 누려서 원수마귀 사단 어둠을 모두 타파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화평을 이루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자기 자신과의 화평,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면 하나님의 참자녀,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돼서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화평의 열매, 성령의 세 번째 열매는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자기 자신과의 화평, 모든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